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분 계시죠? 광주. 밑에서 멀리까지 올라오고 힘드셨을 텐데 일단 최남단에서 최북단에 오셨네요. 일단 환영합니다. 근데 날씨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 미세먼지가 아직도 거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신선한 미세먼지를 마셔야겠구나. 다 환영하고 여러분들 모임을 하시는데 이제 제도 한 몇 년 전에 여기서 같이 또 이제 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임 안에서 이 기도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감싸 주시는지를 깊이 또 느끼는 그런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서울교구 이민석 신부님 또 먹이로 와주셨는데 우리 교구에 와주신 거 환영하고 또 우리 모임을 준비하신 우리 인천교구 경제인의 담당이신 우리 관용장 성재원 신부님과 또 우리 인천교구 경제인의 모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강론 대신에 그냥 편히 생각한 거, 요즘 생각한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우리는 모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소통의 수단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모순이죠. 옛날에는 전화기 한 대만 갖고 있어도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 4명의 가족, 5명의 가족, 3명의 가족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카카오톡이나 뭐로 메시지를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뭔가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70년대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세계 몇 대 국가로서 이렇게 확실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뭐냐? 정신병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모순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모순 하나 얘기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가용을 타고 차를 주차할 때 제일 가까운 데 주차를 해요. 그리고 운동한다고 하면서 운동하는 헬스장까지 차를 몰고 가요. 어떻게 모순이죠. 거기까지 걸어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걸어오면 또 좋을 텐데 우리는 차를 타고 와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안에서 이런 모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이런 모순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럼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답답한 게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말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긴 해야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고 그걸 위해서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공격할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모습도 또 있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사무국에 있는 노동사무하는 신부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그들이 가는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느냐? 근데 가보진 않았다는 거죠. 인천에도 가면은 골목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걷다 보니까 느끼는데 골목길 다니면서 부도심이 필요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사시는 할머니들 이렇게 봐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재밌게 인생 행복하게 살려는 분을 봐요. 그거 보면서
가난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쌀사먹고 싶은 노동사목하는 식량들 그들에게 다가갔느냐? 안 간 거죠.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가요. 근데 벌써 그들은 기득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마더 데레사가 성녀 마더 데레사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가난한 이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난한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더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세상을 지적을했어요. 선진 교회는 신교의 가난, 정신의 가난, 고독이라는 가난, 사랑의 결핍이라는 가난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병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모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해외 선교위원장을 할 때 셌을 때입니다. 그때 남미를 많이 돌아다녔을 때였어요. 맨 처음에 갔던 나라가 파나마를 갔댔습니다. 파나마를 갔는데 공항에서 파나마 시티까지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파나마 거기를 가서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이 뭐냐?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 지저분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모두 안 돼 있는 그 모습들 그 보면서 이 나라는 이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파라과이도 갔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루도 갔댔고, 칠레도 갔댔고, 뭐 이렇게 다 다녔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이제 페루의 산골을 갔어요. 페루의 산골을 갔는데 그 알잖아요. 그 여자들 연구 모자처럼 중조모 같은 거 크게 쓰고, 그거 이제 얼굴 시커멓고 애들 코 질질 흘리고 나오고 막 다니는데 그 가난과 시커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본 거예요.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같이 간 사람한테 물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해발 3,000m, 4,000m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잘 살아요. 주변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잘 살고 뭐가 행복해. 이 사람들은요,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를 먹는 거,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거를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잣대는 뭐냐? 진짜 뭔가가 이렇게 갖춰져 있을 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최소한의 진짜 산화수도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좀 있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밥 한 끼를 먹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참 많이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여태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 가정은 행복합니까?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쏠려가니까 다 그거라고 같이 사람들하고 더불어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반대로 얘기해요. 세상이 지나가는 가치하고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얘기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주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오늘 복음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목숨을 살려거든 먼저 목숨을 내놓아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다른 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큰 걸 얻으려고 하면 먼저 베푸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먼저 내 것을 나눠주고 먼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줬을 때 그때부터 오는 그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를 많이 강조했느냐? 자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나눔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남의 자기 있는 것을 남을 나눠줬을 때 그 나눔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속에서 더 큰 것을, 더 큰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고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줬는지, 이런 재화를 주고 이런 능력을 줬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과거로부터 이 나눔, 자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선임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교황님, 며칠 전에 우리가 11월 10일 날 레오 교황님 주기를 지냈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비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완덕으로 나가는 길을 가야 될 때가 바로 사순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레오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의 물과 참의 눈물이 죄를 씻어주지만 자선도 죄를 없애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오 교황님은 그거를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구해성사를 통해서, 보속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했는데 자선 활동도 그 죄를 씻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세기 로마의 클레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선은 죄의 참회에 좋습니다. 단식은 기도보다 더 좋고 자선은 단식과 기도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단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댔어요. 근데 왜 단식을 많이 했느냐? 단순히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식한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줘라 하는 의미에서 단식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회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은 이렇게 4세기 말 토리노에 죽였던 막시무스 1세 교구도 이런 말씀에서 드러난 데서 나와요. 세례와 자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자기의 두 원천입니다. 세례와 자선이라는 두 기둥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선의 강물을 담그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신앙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얻도록 노력해라. 왜냐? 그만큼 재주가 있으니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더불어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이들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함양해라.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도 얻게 되고 내가 잘못한 죄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세상이 자꾸 한 방향으로 가고 뭔가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반대 방향이 있어요. 세상에 뭔가를 자꾸 옮겨잡으려고 할 때 세상은 옮겨잡지 말고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위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신앙은 얘기합니다. 남에게 머리를 숙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부터 시작하는 모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큰 힘을 얻는 것을 이 시간 안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내가 더 신앙의 정신을 살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동원 교회가 두서 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눔 속에서 있다는 거, 베품 속에서 있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 중에 우리가 참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